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스크리지는 무지막지한 수전노입니다. 정말 1센트도 아까워해서 평생에 누구한테 못을 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탄 전야에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자기 동업자,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동업자가 발에다가 주렁주렁 쇠사슬을 달고 그 캄캄하고 길고 긴 광야와 그 추위를 계속 맴돌면서 비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걸 반짝껏 봤는데 그거면 좋은데 그 옆에 또 그보다 더한 쇠사슬로 무지무지한 이걸 새덩이를 끌고 밤새고 울부짖어 걷는 걸 한 인간을 바라보고 그게 자기야. 그러니까 평생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악업, 악독함, 이 모든 것들이 죄업이 그 쇠사슬이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눈을 탁 뜨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렸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정말 정말 기쁘네. 구주가 오신 것이 기쁘네. 그래서 거기에서 곧바로 점원에게 터키 하나 보내고 그야말로 자기 생활을 바꿔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스토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책입니다. 자, 이 유명한 명작이 말하는 것이 성탄절에는 술 먹고 파티하고 댄스 파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야 우리가 이 다음에도 편하고 좋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쌓으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은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려도 회개 없이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이것에 살다가 내일이면 다 쓰러져 버릴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하나 이 땅에 목숨이 있는 동안에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하나 무슨 복권에 수백만 원 복권에 당첨돼야지 또 뭐 무슨 숫자는 좋고 무슨 숫자는 나쁘고 콕콕 찍고 뭐하고 하는 것이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 이 메시지를 꼭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도 들어서 당연하게 아시지만은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성탄절이 한 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수록 더 가까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오직 이 메시지에는 보이는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상점마다 for sale, 홍수처럼 반액
무슨 뭐 성탄절 선물, 그리고 그 수많은 무슨 어저께는 뉴포트 비치에 불구슬 장식을 말도 못하게 굉장하게 한 보트 무슨 퍼레이드, 또 각종 세상에 우리의 것을 홀리는 것이 많지만 성탄절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외에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하고는 성탄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불구슬도 장식하고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신 구세주를 맞이하고자 하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시는 우리는 기쁨과 환영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온갖 치장과 온갖 전혀 성탄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성탄절이 오면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갈 데가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눈물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최고의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육체가 없으신데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도 연기나 불이나 무슨 세미한 소리나 이렇게 나타나셨지, 아니면 큰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분은 더욱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근심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는 조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딱 우리에게 오직 예수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신 사건을 우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의심조차도 안 해요. 어디 그런 일이 어딨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조차도 안 품어요.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 필요할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초자연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겐 과학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본질적으로 전부 초자연의 세계라서 하나님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왜 믿지를 못하는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과학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십니다. 초능력자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한 3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 그 안에서 애가 자라가지고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그대로 세상으로 아기로 나오신 내용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가진 자기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정말 살아야 하는데 데려오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뜻이 너무 신비해. 그는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 누군가? 저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사사건건 예수 믿는 일에 신경질 부리고 예수 믿는 일을 반항하고 뭐든지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죄라는 말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지는 온갖 덕지덕지 묻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저희 죄를 구원하여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는 데에 그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름이 두 개야.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두 개의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 그 두 개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분이 하실 사역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 임마누엘은 모든 기독교를 압축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또 그 신비하고도 오묘하고도 기묘자 같은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예수, 임마누엘, 성탄에 이 두 단어가 전부인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임마누엘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슴에 새기시면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저 바다나 강물에 빠졌을 때에 거기 쫓아가서 집어올리거나 또는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물질로 도와주는, 또 억압받는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구원이라 그래요. 주로 구원이라고 쓸 때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돈에 딸리고, 우리가 너무 문제에 휘달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도 낱낱이 돌아봐 주시는 메시아지만은, 이 메시아는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죄에서, 다른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추적해요. 우리는 죄란 말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많이들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도 않더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이들 은혜 받고 많이들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더만. 요즘 미국 교회들은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당신들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왜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한국의 신실하신 목사님들한테 욕먹었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왜 죄인입니까? 무슨 놈의? 낱낱이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죄예요. 어떻게든지 이 죄 많은 우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후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인간의 죄가 하도 더럽고 덕지덕지해서 다른 무엇으로 짐승을 수천 마리를 죽여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흠과 티가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속죄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승천하고 올라가시다가 뭐 어디로 구름에 가려서 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나 막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믿어요. 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을 것이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다 들어갈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인데 딱 하나, 죄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는 그 덕지덕지 더러운 죄 때문에 도저히 그 영원한 나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란 이름이 본래 여호수아, 본래 그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구원과 관계 있는 뜻이 예수, 조아수아, 그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일을 생각하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미국에 왔는데요. 그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비행기도 몇 대가 동원이 되고 짐도 4톤 추럭이 몇 개인데 그 안에 무슨 장례옷, 비옷 하여간 그 행렬과 그 부수적인 모든 것이 얼마나 많고 어마어마한지요. 한나라의 여왕이 올 때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응? 온 천군 천사와 온 하늘과 땅이 딱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지혜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소행원 거느리고 진보 딸이 잔뜩 금은보화 다 갖고 그러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행렬을 쭉 보다가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 아무 데도 있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말 구육관에 거기에 초라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마다 그걸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방을 안 내줘서 그랬다, 안 내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피곤과 배고픔을 친히 당신이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우리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봐야 돼요. 하던 일 멈추고 거기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지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 땅이 뭐 좋긴 안 됩니까? 어찌나 더럽고 타락되고 죄가 많은지 이 속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지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희 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저희 죄,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드렸죠. 도대체 우리가 짓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 뭐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있어요. 율법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고 잘하지 말고 형상에 뭐 하지 말고 오직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야. 저는요 십계명은 그래 못 지키는 거니까 웬만큼 하고서는 주님한테 좀 잘못했다고 한번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신 분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하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백성이 말 안 들으면요 끝까지 해봐요. 우리는 땅바닥에 매다 꽂혀져요. 하나님을 정말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온갖 짓 다 하고 다니면요 정말로 혼이 나요. 첫째로 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정말 사람 죽어서 정말 이게 너무 어린 애들이에요. 저는 십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인데.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야 무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 하는 자도 너희들은 그 죄에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 속에는 마음의 속에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속이 막 상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 안 품습니까? 살인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심각한 걸 던져줄 꿈에도 몰랐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희 죄, 우리들이 짓는 죄, 둘째 양심을 거스르는 죄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내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라. 이건 감시소야.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감시해 주는. 말하자면 한쪽은 율법이요 한쪽은 사랑인데 양심과 사랑이 심장에 같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양심은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자꾸만 우리를 자꾸 못하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양심 그렇게 말려요 안 말려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암만 그래도 자꾸 괴롭고 어딘지 그냥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근데 어떻게? 그래도 눈 딱 감고 계속해요. 그것이 죄예요.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우리가 가지는 저희 죄, 우리의 죄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진리의 법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 하나도 면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십계명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저 설교할 때마다 십계명을 딱 설교 초대 붙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왜? 죽기 살기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하나도 지키는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생도 못 얻고, 우리가 결국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딱 하나,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을 영안을 뜨게 해서 내 죄의 꼴을 보게 하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살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1985년 3월 19일에 그 회개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무슨 죄를, 제가 뭘 죄를 그렇게 졌는가, 뭐 얼마나 당당하게 나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날 성령께서 빛을 비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죄 많은 모습을 보게. 그럼 어떻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까? 내가 어디 가서 이 용서를 받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죽기 살기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말 회개의 순간, 그 거듭나는 순간은 굉장히 두려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지금 뜯어 고치시는 시간이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작업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정말로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해서 합니다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을 해서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저를 속을 새겨서 한참 됐어요. 정말 속도를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유 정말 아버지, 내가 나가든지 쟤네들이 나가든지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정말 못하겠습니다.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머리를 땅바닥에, 무슨 하나님이 땅바닥에 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두려워. 그리고 제 눈앞에 그 땅바닥에 꼬꾸라져 엎드려져 있는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러바친 인물이 쫙 서 있어. 지금 누구 나는 성질 나는 대로 일러바쳤지만 하나님께는 다 보시고 들으신 것이에요. 그 누구 바친 거,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인물부터 쫙 서 있는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저도 맨 끝에 서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섞여 있더라고. 나라고 무슨 거룩해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서 있는데, 세상에 하나같이 죄가 많은 것들은 더 시꺼매. 여기저기 시꺼매. 막 시꺼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눈을 뜨고 있죠. 지금 이거 분명히 영적인 환상을 보는데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나는 그럼 조금 덜한가 보니까 무슨 낫긴 뭐가 나, 똑같이 시꺼멓기 짝이 없는 여기저기 막 시꺼매. 그냥 얼굴 여기도 시꺼멓고 저기도 시꺼멓고 막.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른 어떤 이성적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두려워요. 철철철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런 중에도 속으로는 원망스럽고, 세상에 그러면 저것들이 입으면 나는 뭐냐, 막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어디 감히 저들을 미워하려는 마음도 나고, 가지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이 두려워 떨면서 한참 만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 한마디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말 못했어요. 아무리 내게 속을 새겨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이 많아. 큰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하는데,
분명히 사랑하신다는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저를 제일 속썩이던 사람이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하니까 하루는 조용히 저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그 중에 저도 있었죠?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늘 나 속썩이는 거 지도 않은데 지도 않은데 아니 그 죄인들 속에라도 들어가서 한 달이 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그래도 그 사람이 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닐까. 그래도 이 죄 많은 뒤끝이 무지무지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회개 외에는 그 죄를 없앨 길이 없고, 회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편, 그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해.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걸 바라보게 돼. 그 죄를 가지고 가서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낱낱이 다 아랠 때에 그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죄사함의 용서와 성령의 임재하심, 두 가지를 선물로 줘요. 그 다음부터 영영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최고의 길이 회개예요. 자, 총신대학교의 박영규 교수님이 쓴 책에 평양 대붕성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너무너무 경이적인 일이라 이것을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이 사건이 씌어져 있습니다. 1905년입니까? 1915년인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합병이 되고 민영환 또 애국지사들이 자살로 자기들의 생을, 그 부끄러움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국칠, 나라의 말도 못하는 한국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1905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소망이 없어지고 불이 다 꺼지고 약탈과 억압과 말 그대로 한국은 정말 지하자한도 없고 뭐 별다른 것도 없고 있는 것은 쌈지들밖에 없고 미신과 무지와 이것으로 뒤덮여 있는 것밖에 없을 때 1906년 그 이듬해부터 한국 반도에, 조선 반도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6년 10월에 1906년 2월 달에 자교교회라는 데서 신년 사경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때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남자 하나가 벌거덕 일어나더니 막 얼굴이 그냥 막 절절하게, 목사님 날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는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나는 술꾼이고 사기꾼이고 도박꾼이고 꾼이란 꾼은 다 있고, 게다가 요즘은 남봉꾼입니다. 요즘은 나는 그게 무슨 사랑이다 뭐다 하고 한 여자를 평생 쫓아다녔는데, 마누라도 평생 쫓아다녔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요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맨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가슴에 이만한 방망이로 내려치는 것 같아서 사랑이고 뭐고 다 싫어졌습니다. 나는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자마자 옆에서들 갑자기 모두 다 와 부르면서 모두 다 평소에 절대로 죄가 없는 것 같이 앉아있다가 모두 다 어마어마한 죄들을 다 내놓기 시작하면서 막 구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영혼을 만져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려요. 이건 집단적으로 올 때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만 받는 것도 나는 저는 받았지요.
저는 그 죄사함의 은총과 그 거듭남의 은혜를 저는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그렇게 한 걸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기도를 우리 집단적으로 영업교회가 다 받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 소원은 그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906년 10월에 같은 유형의 회개가 목포에서 시작이 되고 그 근처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으로 1907년 11월 20일 한 2시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성회가 일주일간 부흥회를 작정하고 강사가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싸늘하고 냉정하고 통오지 다른 교회는 오늘가 또 난리들이 나는데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장로 되는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 성도님들 이건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가님같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이방인을 두고 저한테 10만 불, 요즘 말로 말하면 10만 불이죠. 그때는 100원인지 뭔지를 맡기고 왔는데 제가 다 떼먹고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오시고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그 10만 불 떼먹은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거기를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엔 여기저기 전부 그 부흥의 물결이 터지는데 그 다음에는 성전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마다 미친듯이 밥만 먹으면 교회로 달려가. 그냥 교회 가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구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는 강사가 누가 도 상관도 없어요. 강사가 와서 주님 예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모두 다 죄를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은 은혜가 저들에게 한국 조선 팔도를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리교 선교사가 그 감리교 우리 여기에 교단에다가 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사도 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권능의 임재하심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조선 전체가 집회마다 교회마다 예배당 안에마다 성령의 권능에 차서 모두 회개하고 모두 통회하고 아파하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백낙준 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한국은 이제부터 36년간 모진 일제 핍박에 들어간다.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사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오게 하시고 그 일본의 잔악한 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절대로 발로 짓밟아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믿음과 정열과 이 모든 것을 그때의 1906년에 한국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나라는 이렇지만 교회마다 새로 일어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받고 일어난다.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만 나라. 그 이후에 일어난 부흥은요, 그건 사람은 많이 몰려오지만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십자가 부분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된 것은 1906년도에 그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나중에 1980년, 90년을 강탄 그때 갑자기 기독교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잘 되고 뭐 하면서 그런 모질이 다 이기적인 그야말로 번영 신학 때문에 몰려온 것이지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없었습니다. 저는 영업교회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 저희를 택하셔서 변함없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 말씀하셔서 가짜 복음, 거짓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임마누엘 23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임마누엘 2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구원만 해놓고 나 몰라라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계속 옆에 아직도 죄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산 날까지 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하나는 이 구원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다하도록 생명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같이 계시고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는 예수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